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저희 주의 모든 것들은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은혜 주실 터인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부터 8장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 1장부터 4장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칭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한 후에 5장부터 8장은 이렇게 의롭게 된 성도, 칭의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나머지 내용인 9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9장부터 10장, 11장은 그 이스라엘이 믿음을 거부해서 버림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16장은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개인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9장부터 1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예로 들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자신의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먼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역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불순종의 상황을 지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장부터 살펴보면 9장은 이제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9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비롯해서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까? 바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통해서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즉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가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이 선택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만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선택이 이미 이 아들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의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으려 하지 말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논증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자녀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자녀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바울의 이제 논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자들을 의미하고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은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9장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7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직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명료하게 바울이 구원은 오직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10장은 불순종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의미하는 자기의, 즉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15절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데, 율법은 사람으로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미치도록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 곧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이 내용이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 곧 믿음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거꾸로 된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얘기를 하고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 누군가 보내시는 자가 있어야 전파를 할 수 있고, 거꾸로 가면 이제 전파를 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듣고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6절부터 21절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전반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알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불공평하게 기회가 없었다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16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다룹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은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이 배척을 넘어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신실한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실 것을 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그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실족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11장 1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6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추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시다. 그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먼저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물며 이렇게 믿음에 충만해지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3절에서 24절은 이제 이방 성도들을 향한 권고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칫 교만하게 행치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다가 실족하게 된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다가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11장 13절부터 2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너희가 하찮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욱더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방 성도들로 하여금 제발 교만하지 말 것을 이제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2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제
11장 25절부터 36절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이제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논중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구원의 신비를 놀랍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바울의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이스라엘을 잠시 둔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구원하신 후에 다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 논증을 한 후에 바울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부터 13장은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쭉 앞에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새 생활에서 가장 우선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권고합니다. 이것은 새 생명 얻은 성도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 이 세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들의 구체적인 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12장 3절부터 13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것을 권고합니다. 이 내용이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제 12장 14절부터 21절은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원수들도 사랑해야 함을 말합니다. 즉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13장 1절부터 7절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그 법에 복종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며 또 정직하게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13장 1절부터 7절에 쭉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장 8절부터 14절은 이제
사랑과 단정한 행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마무리 말씀으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고 단정하게 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의 변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음식이나 절기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다투느라 이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먼저 형제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또 절기를 또 구별해서 지키게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 코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절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또 고기를 금하고 채소만 먹기도 했는데 이건 아마도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을 섬길 때 쓰여졌던 고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 잘 지키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이제 센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거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음식도 먹고 절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살아갑니다. 뭐 각기 나름대로 입장과 근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사람들이나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이나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장이 말하는 그 선악과의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4장 1절부터 12절에 쭉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니네 종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형제들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4장 13절부터 23절은 더 나아가서 네가 행동할 때 다른 형제들 시험 들게 만들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 뿐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먹거나 포도주 마시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꺼릴 게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그것이 행여나 다른 형제, 다른 성도에게 거리낌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제 13절부터 23절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 이름으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권고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들거나 어려워할 수 있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13절은 이제 헌신과 또 수용, 받아들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이제 서로 연합하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 약함, 연약함을 도와주어서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또 이제 그 바울이 서로를 이렇게 받아주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이상을 이루신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 내용 15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연약한 자 성도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아름답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마무리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의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끝맺음이 이제 다른 서신들보다 좀 긴데 이것은 아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직접적인 그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15장 14절부터 33절은 이제 바울이 사역을 보고하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을 14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스스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동안 바울은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었지만 길이 막혀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그가 사역하고 있는 그 그리스와 지중해 동부 이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바울이 이후에 그 계획이 뭐냐면 예루살렘 사역에서 이제 이 그리스와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저 서쪽에는 땅끝이라고 당시 생각되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 즉 로마 교인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사역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30절부터 32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16장은 이제 그 어떤 추천과 그 경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 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사역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권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사 방식입니다. 다만 이 로마서를 보면 꽤나 27명이나 되는 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사역자가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보면 성도들이 영접하고 교류해야 할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또 경계해야 될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 이제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챙겨야 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챙겨주고 당부하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죄를 가지고 죄에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물론 그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겠지만 분명히 악한 자들, 탐심에 가득 찬 자들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또 지혜로운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다 인사한 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의 어떤 신적인 기원과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바울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로마서 이제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이 왜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논리적인 그런 논증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풍성히 이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결국 이방인들이 다 믿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구원이란 것이 어떤 인간의 율법의 행위라든가 어떤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의해 되어진다. 이 설명을 하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지혜롭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산재물로 드려야 하고 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비반하거나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을 때마다 또 큰 은혜를 받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받은 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님께 정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어른 교인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또 여름 사역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 선교 떠난 지체들
위해서 이영희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은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말 8월 초에 있는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 선교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아버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불신의 상황을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에게 풍성한 이 구원의 은혜가 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 삶을,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미국의 특별히 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 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 이영희 원사님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하은 자매도 정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되어서 귀한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을 이제 학예 사역, 단기 선교와 또 유스 리트릿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정말 저희 다음 세대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과정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